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본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인간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만큼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고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몰아쳐오고 덮쳐들면 고난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힘이나 의지를 꺾이거나 상실해버리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고난으로 인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가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에 야하시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혼 세 나라가 유다와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해서 계곡의 홍수가 쏟아져 들어오듯이 침범해 들어온 것을 척후병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는 이미 유다의 병경을 뚫고 수도로 쳐들어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을 보고받은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대적해 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을 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복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으며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극한의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선진들이 취했던 방법을 선택하며 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함으로 여호사밧 왕과 같이 고난을 돌파하며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하라. 최악의 상황과 극한 고난이 다가와서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 때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성소로 나아가 보호자 앞을 향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의 처세인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사람의 힘과 지혜와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식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할까요? 금식 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만큼 생사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진 사람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뜨겁게 해드리는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와 보호자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며 가장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금식하며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력해도 감당할 수 있는 지붕의 무게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한계를 넘어서는 무게는 두세 사람 혹은 10명, 100명,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국가적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죽음과 멸망의 위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금식한 에스더가 모두에게 금식을 요구하였듯이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에게 함께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것을 강권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대로 합심기도는 하나님께 속히 상달되며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한량없는 지혜가 제한 없이 나타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 드려도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전 국민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리면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흥황하며 큰 부흥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시기에는 서울의 삼각산 정상의 구국재단에서부터 각 지역의 금식기도원과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의 재단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감동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혼자 기도하시는 영역이 탁월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여호사밧 왕과 에스더 황후처럼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는 교회와 지역과 나라의 기도의 용사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쓰러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합심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드려서 기적과 축복이 응답으로 속히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목숨을 건 금식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시며 친히 역사하시도록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감당할 수 없어도 그 크기와 중차대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에 눌려 죽어가느냐의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호사밧에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 처함으로 인해 단식하며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탁월한 방법을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희망을 선포하며 기도하라. 감당하기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가 꽉 들어차서 자신의 운명을 운운하며 비관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의 영이 속이는 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어둠의 영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르짖거나 말하는 모든 것은 불신앙과 탄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금식 기도를 작정하며 드려도 응답이 더디되거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성전 문만 밟을 뿐 골리앗의 조롱소리가 두려워 40주야를 숨죽이며 숨어 살았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 문제의 골리앗을 내려다보며 무시하고 떠나가고 쓰러질 것을 선포하며 피하지 말고 마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이나 취직, 계약이나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나를 살리시고 도와주시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셔도 응답해 주시면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내 상황에 빛이 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진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기대함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당연한 진리를 확신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함으로 막혔던 돌문이 열리고 묶였던 죽음의 수위는 벗겨지며 가렸던 얼굴의 수건이 벗겨져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임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새로운 시즌의 삶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기도를 드리실 때 기도의 표현을 하나님이 없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는 제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신앙과 좌절의 표현을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기적과 축복으로 응답하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단어와 문장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을 듣고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탄식하며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직면하게 된 최악의 상태와 환경과 대적을 바라보지 않고 더 크고 위대하신 강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대하 20장 6절 말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온 땅과 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입술로 시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는 원수가 얼마나 크고 끈질기며 악독한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게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과 절망조차도 깨끗하게 내어쫓고 씻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절망하게 하는 문제보다 심지어 죽음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모든 화전을 막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대적하며 용맹을 바라는 용사로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는 내 마음속에 불안 대신에 평안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인간으로서의 극한 상황과 절망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그가 맞닥뜨린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입술로 선포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과 나라를 지킨 왕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드려라 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 9절 말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과 기근과 온역이 다가오거나 전쟁에 처하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과 주님 앞에 나와 서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며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통성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남이 통성기도하라고 하니까 약속의 말씀도 없이 믿음도 없는 가운데 답답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용도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기록된 7,0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서서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질병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질병을 묵상하고 낙심하며 스스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지 마시고 성경이 기록된 신유의 약속의 말씀을 전부 노트에 손으로 기록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응답될 것을 상상하시며 소리내서 선포하시고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응답하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내 마음에서부터 산을 옮기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는 것이 바뀌었을 뿐인데 몸의 역사는 질병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강력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면 기도드릴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마음속에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병이 나았다. 이 말씀이 임하자 그 순간부터 몸에 역사했던 모든 육신의 질병은 흔적도 없이 싹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만을 바라보며 기도드려야 속히 응답받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막연하게 기도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넷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임할 때까지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이처럼 응답이 오기 전에 포기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오기 전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만 낙심해서 철수해 버리는데, 응답이 오기 전에는 하루, 일주일, 21일, 40일, 몇 날, 며칠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서서 기도드릴 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사밧이여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다. 여호사밧, 이제부터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맡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었다. 내가 가서 대신 싸워주리라.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지만 직면하게 된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우리의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사이의 문제를 대신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애굽의 군대와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며 길을 여신 하나님, 너무나 급하게 위협하며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뜨리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면한 전쟁을 친히 대신 싸워주시면 우리가 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마음속에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음성으로 기도 응답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돌파가 될 때는 이제 기도를 그만해도 된다,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으니 내가 응답받았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메아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예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확신이 충만하게 들어차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친히 응답하시고 기적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인수인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발버둥을 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면 여호와께서 맡아주시고 돌보시며 응답하시기에 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멜물처럼 이 마음으로 점점 가득 차오를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찬송하며 전진하라.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기도응답이 임했을 때 여호사밧이 취한 태도는 응답받았으니까 나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만 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과 의논하고 군대 앞에 거룩한 옷을 입힌 심히 큰 목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앞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향해서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며 말들이 달리는 소리와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전쟁터에서 성가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앞서서 찬송을 부르는 전술을 이 세상 전쟁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전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son시는 이러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 할렐루야. 이러한 찬송시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러온 원수들 사이에 이미 복병을 예비하셔서 유다 사람들이 찬송하는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그 찬양을 신호로 해서 복병들의 습격에서 싸우게 하시고 서로가 대적하며 치고 찔러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하러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서로 치고 찌르고 싸워서 다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어있는 망대에서 보니까 연합군의 무리들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다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하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능히 다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말미암아 사흘이나 거두어 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한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주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모든 진을 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실히 받을 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현실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위대한 능력이며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지라도 예언과 함께 응답이 임할지라도 하나님과 응답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하며 탄식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연합하여 공격하게 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생각하고 마음 먹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 찬송을 드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체가 서로 물고 찢고 험담하며 손가락질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면 모두가 박살나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영광 돌리면서 서로에게 좋은 일과 고마운 일을 말하고 감사하면 그곳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며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드림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일을 막고 박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시편 22편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찬송 드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고 응답하실 것을 감사드리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기도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반면 부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없고 찬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리지 않는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모두가 착잡한 심정으로 마지못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뿐 말씀에 화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중심의 말씀이 아닌 혼합된 신학에 대한 이야기와 철학적이고 세속적인 말만 가득한 혼란스럽고 정죄받는 이야기들을 듣고 성도들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교훈은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 길로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듯이 여호사밧도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드림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문제를 대항하여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어려움과 절망할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며 낭망함으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사밧은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얻기 위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함으로 마음속에서 역사하며 자리 잡으려고 하는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 약속 위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예언의 말씀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밀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임하자마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그 인자하심을 승리할 때까지 찬양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며 영광으로 가득 찬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